오늘은 제사의 원리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제사의 원리를 상고하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1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제사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가 2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3가지는 자원에서 본인이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고, 2가지는 의무제사.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2가지를 말씀했는데, 앞서서 3가지 자원제사 말씀했습니다. 번제는 충성을 위해서, 소제는 또 봉사를 위해서, 화목제는 감사와 교제를 위해서, 3가지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나머지 2가지는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사함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드렸다가는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해결하려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속죄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또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조금 그 중심적인 속죄보다는 조금 옆으로 좀 비껴서서 더 필요한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문제는 속죄제로 드리고, 속건제는 사람 간에 잘못한 일이 있다든지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경우와,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질, 그거를 이제 거룩한 물질이라고 그래서 성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헌물이 잘못됐다, 흠 있는 걸 드렸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속건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있어요.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 그래서 본래 드렸던 것 중에 성물이 잘못돼서 다시 속건제를 드리면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바쳐야 되고, 사람 간에도 뭐 물질에 손해를 줬다든지 이렇게 범죄 사실이 사람 간에 일어났을 때 거기에 속건제를 드린 후에 배상으로 5분의 1을 물질을 더 건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한 번 죄를 지면 이 죄를 사함받는데 이 엄청난 이 재물과 또 배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 짓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니까 계속 죄는 쌓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는 은혜의 날을 주셔서 1년 동안 해결 못했던 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까지 다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죄사함의 원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내 말을 심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바로 복음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긴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2가지를 이어서 합니다. 네 번째가 속죄제의 원리인데, 우리가 지금 읽은 4장 전체가 속죄제고 5장으로 넘어가서 13절까지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거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은 이 속바칠 속자에 허물죄자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속함받는, 사함받는 그런 제사다. 그래서 원어가 카파르라고 그러는데, 이 카파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해서 깨끗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 그 죄의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지불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져놓고 죄값으로 짐승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건 죽으니까, 끝이니까 사람의 죄값을 자기가 짐승을 값으로 돈으로 사서 그걸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이 속죄제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를 알고 이제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제물을 드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죄는 계속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죄를 다 용서하셨어도 본인이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또는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고 싶을 때 나가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계속 죄가 쌓여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명을 읽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죄가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죠. 십계명만 읽어봐도 적어도 10가지 죄를 테스트하는 거고, 또 율법 전체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죄목을 전부 나열해 놨어요. 1번부터 613번까지 죄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쭉 읽어보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려니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무수히 짓기 때문에 그게 짐승 가지고 해결되겠냐고요. 그래서 죄가 속죄가 안 되니까 쌓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러야지, 값을 치르지 않고 말로만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아유 미안합니다, 그거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게 아니라 제가 죽을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나님은 대신 제물로 바쳐라, 그 대가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은 숫송아지를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짐승 중에 제일 비싼 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값을 최고로 받으셨어요. 죄의 값을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양이나 염소를 바치게 하셨어요.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는 극빈자는 어떻게 하느냐? 새라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곡식이라도 한 움큼 드려라.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미안합니다로 입 닦아버리는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값이 따르는 건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이 세상은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억울한 게 아니고 자기 죄값이 쌓여서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멍하게 살고 양심을 닫고 법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은 죄값이 몽땅 드러나면 그건 지옥 형벌을 받아도 싼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나?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는 이제 방법이 그게 제사인데 머리에 본인이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생명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이 짐승에게 제가 죄값을 전가하니 하나님이 이 짐승의 생명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숙한 시간이죠. 제가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죄값으로 저 대신 짐승을 바치라 하셨으니 제가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하고 안수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또 그 성소를 향해서도 7번 뿌리고 제단 뿔에도 뿌리고 바르고 해서 이 피가 그냥 그 전체를 다 이제 피로 다 바르고 뿌리고 또 그 제단에다가 다 쏟고 이렇게 해서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절한 순간이잖아요. 짐승이 다 죽는 것은. 그런데 더 처절해요. 이 속죄제는 그 제단 불에다가 다 태우면 안 돼요. 거기다가는 이렇게 기름기하고 콩팥만 태우고 그 송아지를 전부 각을 떠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진영 밖으로 나가요. 성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태워서 제로 만드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다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기 위해서 이 다 제물을 그 자리에서 번제로 태웠지만 이거는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송아지가 형벌을 받으러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해주고 그 몸은 저 진영 밖에 나가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불에 태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이 안에서도 죽이는 피를 보고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근데 그 각을 뜬 그 송아지 한 마리의 몸을 끌고 나가서 진영 밖에서 불태울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냐고요. 나 대신 저렇게 처형을 당하는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뭐 거저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온갖 고통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성 밖에 갈보리로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처형이고 이게 죄값인 거예요. 그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 해결하려고 처참하게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야 구원이 오는 줄 믿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도 바쳐야지 그거 없이 입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
그냥 입으로만 나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까지도 재물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기 조금밖에 남지 않은 양식이라도 한 움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떼서 바치라고 했으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그 죄값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시는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드릴 게 없는 사람일수록 더 통회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을 찢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 입술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죄목을 확실하게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이 죄목이라는 말은 죄의 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리스트를 확실하게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 그랬어요. 자복이라는 건 스스로 항복하고 다 토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냥 몇 마디만 해가지고 고백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정말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참 해결할 길은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가슴을 찢고 다시는 이 짓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다음에도 이 죄 저지를 거야, 뭐 내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잠깐 반성하는 거지. 반성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반성은 다음에도 이 죄를 저지르게 될 거야 라는 걸 전제하고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게 반성이에요. 회개는 정말 제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 회개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큰 죄를 지은 자들인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 것인가, 이거를 아주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는 이 회개를 하고 그 약속을, 천국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회개도 없는 사람들이 천국 좋다니까 천국 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회개가 빠진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복음의 조건이 회개하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부족한 게 회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거저 천국 가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치렀어도 안 된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예수님이 되어주셨지만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건제의 원리는 5장 14절부터 6장 7절 그리고 7장에 넘어가서 10절까지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속건이라는 것은 아까 속죄는 이 허물죄자를 썼는데 여기서는 허물건자를 썼어요. 이거는 뭐가 다르냐?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물질적인 개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 우리의 영적 죄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적인 죄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죄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14절부터는 성물에 대해서 죄를 말씀했는데, 성물, 거룩한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바쳐졌던 예물이 흠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모르고 졌어도 그게 죄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만큼의 가치를 따져서 다시 재물을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바쳤었는데 그 양에 흠이 있는 걸 바쳤구나라는 걸 알면 다시 양을 제물로 드려서 속건제를 드리고 거기다가 값의 5분의 1을 더 쳐서 제사장에게 바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물질이 따르기 때문에 속건제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사람 간의 이제 죄를 말하는데, 먼저 계명을 들여다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계명은 뭘 말하냐면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간에 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6계명 뭐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죽이면 안 된다. 7계명에 간음하면 안 된다. 8계명에 도적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9계명에 다른 사람 물건 건들지 마라. 10절에 탐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사람 간의 범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거든 바로 속건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부모에게 드리는 걸 보고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걸 드리는 걸 보고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마태복음에서 지적하셨잖아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부모님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나는 다 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려놓고 입을 싹 닦는다. 부모한테는. 그게 바로 속건제에 드려야 될 죄목인 거예요. 부모 따로 드리고 하나님께 따로 드려야 되는데 물질이 아까워서 부모에게 안 주고 그걸로 하나님께 바치고 입 닦았다. 사람은 그렇게 넘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할 건 나한테 하고, 부모에게 할 건 부모에게 하고, 이웃에게 할 건 이웃에게 해야 된다. 그 죄를 꼼꼼히 다시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고르반의 계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잖냐.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백성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도적질했든지 또 성범죄를 저질렀든지 이렇게 사람 간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끝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 저지른 죄도 이 사람끼리만 사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7장에 가보면요, 뭐가 특징이 있냐면 제물을 잡을 때 이 속건 제물은 아예 저 제단에서도 저 북편에 따로 잡는 곳을 정해 주셨어요.
속건제 재물 잡는 장소를. 그게 뭘 의미해요? 흠없는 수양을 거기서 잡으래요. 제단에서 잡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사람 간에 있는 일을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주시하고 보시니까 제단에서 잡지 말고 저 북편에서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바로 양을, 흠없는 양을 똑같이 준비해서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죄를 진 것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그 거룩한 곳이라고 지정된 곳에서 잡아야만 그 거룩으로 죄를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그 성전 밖에서 자기의 몸을 다 찢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인류의 속죄죄와 속건죄를 단숨에 해결하셨다는 것이, 그걸 우리가 믿고 통해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회개할 때 구원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복음도 그냥 허술하게 여기고 입만 놀리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을 찢는 그런 복음과 성령으로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